545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숙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규명 권사님, 임미경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또 성문이 불탄 이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이르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느헤미야의 그 입을 통해서 또 그의 삶에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을 보면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라는 때로 원망과 또 속상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결과에 도착을 하신 분들이에요. 또 그러나 그 반면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 결과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 여전히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계속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라고 시작을 하죠. 별것 아닌 별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라는 이 말,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도 찔림이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표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뭉뚱거려서 우리 하나님 그런 누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의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정말 내 입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 마음에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에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을 또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을 보니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비하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내가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가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그 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그랬습니다. 용정은 용의 샘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샘입니다. 실로암 못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연못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분문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쓰레기들 오물이 나가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 쓰레기들이 나가는 문까지 쭉 가봤어요. 거리로 보면 한 50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쭉 가보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파괴돼 버렸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리고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9절에 나오는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을 비롯한 반대하는 세력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대제사장들이란지 지도자들이란지 이들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말이 나가면 시작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가지고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큰 일을 하셨어요. 식당 앞에 그 데크가 좀 많이 사가서 이걸 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열어봤는데 수리하더라도 다 뜯어내고 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앞에 다 뜯어내고 앞에 있는 소나무도 건물이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이제 제거하고 나무 베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자 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토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찾아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정의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열정에 합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신중한 사람들도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의 사람이 있어야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불꽃이 있어야 불이 타오른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 성의 다시금 건축,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건축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일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꿈만 꾸고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일에 나가는 헌신된 이들이 함께하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요.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관리의 위치에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어제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주셔서 내가 무너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선하신 손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힘을 냈어요. 그 말이 감동이 된 겁니다. 그 말이 불꽃이 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들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19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20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의 계획이 아니야. 우리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난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느헤미야를 택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은혜와 또한 응답과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라 불러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감동을 마음속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